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늘 염두에 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여러 환란으로 신앙을 지키는 일이 힘들었다 그런 상황을 계속 인식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역시 다른 이유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은 어느 시대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그들과 우리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잘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목회적 권면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도 하고 또 격려도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신앙의 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것, 성도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회적 권면의 목적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린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단만 치면 잘못이 다 바로잡히리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자녀들의 감정을 살핍니다. 지나치게 야단을 맞으면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격려는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확신한다고, 즉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말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을 확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10절에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에게 있는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있는 어떤 성품, 하나님에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기분에 좌우되는 분이라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얼마짜리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분에 또는 어떤 뇌물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분이 상해서
너희들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 가능성을 확신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 사무엘하였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의로운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례를 봅니다. 사울과 맹세했던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를 가족묘에 장사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리스바의 탄식 때문에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그때 가서야 자신이 했던 약속과 맹세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행위 그리고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 섬김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잊지 않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어지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의 그들의 행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잊지 않고 계시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얼르고 달래서 지금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로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교회만 안 떠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바라는 첫 번째 바람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언급했던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인 구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성도다운 행위를 하면서 소망, 곧 구원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12절 말씀인데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특히 본받을 만한 모델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저 성도님은 참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좀 더 쉽게 이겨나가는 것이죠. 저자의 바람은 이 수신자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 약속들을 물려받은 자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 다른 말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환란이 있지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 붙들고 사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가기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나 저자는 약속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요구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이런 요구를 하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해서 이 약속 붙들고 가기 힘든 것이지만 한번 붙들어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 예를 제시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실히 하시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맹세하신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들 하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수십 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약속을 믿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절절히 경험해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약속의 그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00세까지 몇십 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모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등장을 시켜서 본받을 만한 예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권면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예로 든 것이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신이 이런 요구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맹세라는 것을 합니다.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내가 꼭 지킨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맹세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맹세하면 꼭 지킬 것이니까 그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맹세와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맹세는 맹세를 듣는 사람의 필요 때문에 맹세합니다. 맹세를 듣는 그 사람, 상대방의 믿음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기에 맹세까지 하시는 것은 확실함을 보증하시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내가 약속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는 우리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
그리고 그때에 새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주신 약속이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자는 다른 차원에서 이 소망의 안전함을 제시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배를 이렇게 타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배에 닻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의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항해하지 않을 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요. 닻이 배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배 무게보다 훨씬 덜 나가는 이 닻을 바닥에 내리면 그 큰 배가 고정이 되는 것이죠. 물론 파도가 치면 약간씩 그 배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배를 견고하게 닻이 떠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의 소망, 궁극적인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준다, 붙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이 지성소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류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버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 한 발만 더 디디면 그 목적지에 들어간다. 목표 지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의 반쯤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앞서가셨다 이런 표현은 우리도 그곳으로 오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게 선구자, 선두주자 이런 뜻입니다. 먼저 가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구자고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가셨다,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도록 손짓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말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높으신 왕이신데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진짜 왕이신데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진짜 도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안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두주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선구자가 되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구원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려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그냥 지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는 데 그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도다운 바른 행위를 끝까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의 길에 함께 서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남들처럼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막 헛고생만 하다가 막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자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맹세가 걸려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한번 믿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소망이 사실은 반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두주자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혼자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진짜 승리, 진짜 영광 그때 얻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세상에 진짜 승리자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언제나 힘듭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그들처럼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 길을 힘들어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가 계시어서 우리를 오도록 선두주자가 되셔서 돕겠다고 손짓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는지 그것을 잘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